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4절 봉독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따라해보세요. 여러분들 같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자, 옆에 분 보면서 하나님은 너도 사랑하십니다. 시키니까 좀 연세 많은 분한테 너도 이렇게 하면 또 적당한 호칭도 붙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증을 보여주신 거룩한 은혜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 탄생을 통해 우리와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을 보이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해방이 된 상태에서 나라를 재건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한번 건축을 하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확증을 얻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이 되셔서 오늘 우리에게 탄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거룩한 확증을 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기뻐해야 됩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생일잔치 예배로 우리가 모인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생일을 우리가 축하하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에 사람들의 분위기는 어떤가 이래 보면 성탄절 그런 기쁘다 이런 감격보다는 왠지 모르게 연말의 우울함 그리고 피곤하다라는 그런 용어들이 먼저 떠오르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성탄절은 쉬는 날 아닌가요?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사실은 안식일도 쉬는 날입니다. 근데 어떻게 쉬느냐가 중요한 거죠. 무조건 누워 잔다고 쉬는 건 아니니까 말입니다. 정말 마음속으로 또 그렇게 쉬는 날이면 좋겠다. 쉬는 날이죠 사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성탄절은 교회에서 제일 바쁜 날 중에 하나죠.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예수님은 좋아요. 그런데 성탄절은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동의할 수 있겠지만 어제 새벽송을 들고 와서 제가 이걸 물었습니다. 힘드냐 성탄절이니까 우리 학생들이 너무 기쁘고 즐겁대요.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부목사님도 그렇고 또 아내도 이 모든 일을 돕느냐고 몸살 날 지경이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서 기쁘게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 마음이죠. 그러니 봉사하고 발표하고 준비하는 교육기관, 봉사부서 또 각 기관 임원들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어제 발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보실까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동부도 이 통제불능인 상황이었어요. 분명히 제가 연수 때 봤거든요.
그냥 뭐 아무리 뭐 일로 와라 뭐 어떻게 해라 그래도 뭐 자기 혼자 막 돌아다니고 그런데 실전에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감동도 되고 기쁨과 웃음도 주었어요. 연습하느냐고 참 수고 많이 했겠다. 그 아이들 데리고 하는 교사 선생님들 얼마나 했을까라는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또 이 바울앤다윗 교회에 가면 무엇을 할까요? 교회 가면 무엇을 해야 돼요? 그 테마에서 많은 경종과 깨달음을 주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박자들을 잘 맞추는지 언제 앵콜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앵콜 하면 좋겠고요.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번뜩 내가 가진 의식이 복이 있으면 복된 역사가 있고요, 복이 없으면 복된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이사야 32장 8절에 보면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죠. 너는 복이 되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복된 마음과 믿음이 생기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가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된 선물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 중요한 실화가 있는데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나와요. 우리 학생들도 아동부도 요셉 잘할 거예요. 근데 요셉이 아버지 무릎 사이 어깨 사이에 놀다가 갑자기 형들에 의해서 이스마엘 사람 노예 상인들에게 팔렸습니다. 그리고 이끌려가지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노예 경매시장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이죠, 이 보디발에게 눈에 띄어서 요셉을 경매받게 되죠. 아마 비싼 값에 받았을 것 같아요. 분명히 요셉은요, 노예 상인에게 멀고 먼 길을 끌려오면서 구타도 당하고 먹지 못한가 멸시를 당해 지칠 대로 지쳤을 겁니다. 왜? 이런 고생을 난생 처음 해보잖아요. 사막길을 걷어오다 보니 자신의 존엄과 기쁨을 유지할 수 없는 몰골이었을 겁니다. 또 경매시장에서 자신이 상품으로 섰을 때 그 비참함과 비관은 아마 자신의 마음을 다 무너지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에 기록되길 그런 여건 속에서도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상황이 어렵고 인생은 완전히 망가진 존재로 여겨지게 되었는데 요셉의 마음은 형통한 자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또 요셉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하셔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멘. 그게 전제 조건이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요셉을 보디발 시대장의 눈에 두 가지를 띄게 만드는 일들이 생겨요. 그런 마음으로 살던 요셉이 말이죠. 첫째는 보디발 시대장의 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표현해요. 보디발 시대장의 눈에도 그게 띈 거예요. 또 둘째는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한 마음의 소유자는 어떻게 됩니까? 형통한 일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존귀한 생각이 있는 사람은 존귀한 일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다윗의 그 남성교회의 일들, 감동의 일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교회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모습을 보여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즐겁고 감동적인 기쁨이 있어야 하는 날에 피곤함을 느끼고 왜 힘들어할까? 입장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요즘에는 별로 없지만 돌잔치를 많이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그 돌잔치의 주인공이 누군가요?
첫돌을 맞이하는 아이입니다. 근데 주인공은 어떻게 돼요? 돌잔치 마치면 며칠 몸살을 앓아요. 손님이 오고 오랜만에 일가 친척도 보고 그게 부모는 기쁘죠. 아는 지인들이 왔으니까 즐겁게 맞이합니다.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 보면 맨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인사시키지, 까꿍하라 그래야지, 뭐 도리도리 하라 그래야지. 얘가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쁘다고 하고 볼 쓰다듬어주고 막 이러는 게 이 아이에겐 굉장한 스트레스겠구나라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성탄절이 힘들어지게 느껴지는 경우 뭡니까? 그냥 기념하는 날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기념일.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날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들을 위해서 시작되는 날이라고 내가 느낀다면 정말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즐거워하는 시간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웃으면서 많이 준비도 하고 그리고 또한 열가슴을 다한 일들을 볼 때 너무나 감사했어요. 저는 동방 박사가 그 먼 길을 그냥 걸어왔다는 걸 어제 처음 알았어요. 발이 다 부르텄다는 것도 어제 처음 알았고,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개발한 착상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자꾸 그래도 발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송 마치고 발 괜찮냐 그랬더니 조금 부르텄어요. 또 그러네. 얼마나 걸어왔는지 모르지만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성탄의 가장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셔요. 예수님이 오셨으나, 이 땅에 오셨으나 영접지 아니한 세상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본문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참 아이러니하죠. 왜요? 주인이 왔는데 문을 열어드려야 되는데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청지기 비유나 이런 포도원의 비유를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세를 받으러 아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막아버리는 그런 상황들 말입니다. 헬라어의 원문을 보면 영접하다라는 단어는 파랄람바노라는 말입니다. 파랄람바노. 이 원어의 뜻은 맞아들이다, 받아들이다, 내 안으로 끌어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로 써요. 그 예수님은 우리 삶의 구경거리로 오신 분이 아니죠. 그렇게 맞아들여야 되겠죠. 말 그대로 영접해야 되는데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오신 분이기에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예수를 구주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릅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말합니다. 우린 괜찮습니다. 우린 바쁩니다. 우린 그럴 시간 없습니다. 또 그럴 짬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장면들을 생각하면 성탄 이야기의 시작인 마구간이라는 상황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 장면의 의미를 보면 여관의 방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이 없었구나 라는 사실을 느끼게 만듭니다. 짬이나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죠. 어제 발표 중에 아동부 김가은의 8명의 한 작품 내 마음속 예수님을 보면서 어린이들이, 이 아이들이 준비하면서 이 상황이 이해됐을까라는 궁금증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걸 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아이에게, 그 어린 아이에게 그 마구간으로 보낸 그런 과정들을 이해시키는데 충분히 이해를 시켰더니 준비하면서도 울먹이기도 하고 그리고 했던 이야기들을 우리 박옥봉 권사님 이야기, 교모 박옥봉 권사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죠. 예준이가 요셉과 마리아를 마구간으로 인도하다 막아서서 자기 방을 내어준다는 말, 사실은 그게 이 아이들이 소화내기 참 힘든 그런 감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성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작은 목소리를 했지만 그 마음에 제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또 예수님이라면 자기 방을 내주고도 남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절대로 마국간으로 가라가지 않겠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영화의 한 장면을 보면 일반 사람인데 출산한다니까 얼른 자기 방으로 들여서,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제공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일반 사람도 자기 집을 제공합니다. 출산이라고 하니까 이게 인정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좋은 시기에 한몫 잡아보려는 물론 이 상거래의 어떤 욕심도 있겠죠. 그게 예수님을 밀쳐낼 수도 있었겠고요. 다시 한번 반증을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인정머리 없는 세상이었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이었다는 거죠. 그런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인정머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옆에 분하고 인사는 안 쓰죠. 인정머리 좀 있읍시다. 인정머리 좀 있읍시다. 여호와의 그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 친구가 생일 파티를 한다 그래서 거기에 찾아갔어요. 근데 갔더니 자기 이름이 명단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오면 와 좋아 이렇게 하지만요, 외국에는 초청자의 이름이 있어야만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문 앞에서 케이크도 있고 많은 음식이 냄새를 맡고 서 있다가 결국은 그 친구가 불러주지 않아서 파티에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난감하고 멋졌고 아프고 슬펐을까. 읽는 도중에 그냥 들여보내주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만의 문화기도 하고 개인적인 관계도 있겠지만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탄절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문 앞에 그런 모습으로 계신다면 얼마나 가슴 아플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간곡하게 우리에게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죠. 우리 가족 또한 지난 사람이 예수님을 그렇게 비참하고 슬프게 만들고 있다면 아찔한 일이죠.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마음, 그런 안타까움을 또한 느껴야 되겠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제가 마리아 선곡에 동참하게 됐는데 바쁘다 보니까 마이크도 깜빡 잃어버리고 여기서는 들렸는데 방송으로는 안 들렸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들리는데 하나님 앞에 안 들리면 안 되겠더라고요. 여기서는 안 들려도 하나님께는 들려야 되잖아요. 그죠?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 하면서 전도에 대해서 컨셉을 잡고 했잖아요. 전도하다 보면 안 될 수도 있죠. 괜찮아 이렇게 얘기했지만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겠죠, 저한테는. 그죠? 근데 마리아가 그것만 하래요. 그 대사를 줘서 그것만 했어요.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청하고,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룩한 목적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실까. 99마리가 있어도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시는 예수님의 심정인데, 우리가 있어도 예수님은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사실 자체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마음을 열고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룩한 은총을 위해서 우리가 귀한 통로가 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테마는 영접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들. 그게 은총이 있다고 12절에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경에서 복된 반전이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영접하지 않는 사람과 영접하는 사람의 차이.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룩한 은총이 임합니다. 학생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그 삼성 회장이나 또 현대 회장 이런
회장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 아들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어떤 친구 있다가 그런 얘기를 하면 좀 나를 좀 양자로 데려가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서스럼 없이 할 때가 좀 있었습니다. 어릴 때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양자가 아닌 친자녀의 역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총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은혜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접하다라고 하는 이 또 다른 단어인데, 여기서 쓰인 단어는 람바노입니다. 람바노. 이 람바노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선물처럼 받다 이겁니다. 선물처럼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은 노력으로 얻는 분이 아니라 그냥 선물로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좀 더 착해지면 내가 예수 믿을게. 아직 내가 죄인이라. 좀 준비되면 교회 갈게요 라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교회 갑니까? 나 같은 사람은 지옥 가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를 비하하며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보면 구원의 때가 늦기도 하고요, 기회를 영영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접한 이 사람은 누구냐? 준비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접한 사람이 예수님을 통한 은총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 자격, 내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탄 선물을 주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제가 아직 이 선물 받을 자격이 안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선물 준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그럼 자격 생길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렇게라고 말할까요? 안 주고 말지요. 선물은 자격이 있어서 받을 수도 있지만 주는 사람의 아량과 사랑, 긍휼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구원도 그렇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겁니다. 영접하면 자격이 생깁니다. 보통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려면 의로운 사람이어야 되죠. 근데 우리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선물 속에서 주신 은혜가 내가 의로움을 덧입고 죄 씻음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권세를 받게 되는 은혜가 임한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7절에 말씀하셔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아멘이 나오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이 택하여 부른 사람이라는 확증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며 기쁨으로 사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은요, 내 능력과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마음껏 받고 주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 은혜로 주신 선물이 무능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무능한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부족한 건 이해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만드는 복된 영향력을 가진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도와주고 함께해서 온전하게 해주는 것, 그게 하나님께 선물 받은, 은혜의 선물을 받은 풍성한 은혜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 교회 가서 무엇을 할까요? 은혜 받은 선물을
은혜되게 만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얼마나 귀합니까? 요즘 세상에 이상한 사상이 생기는 바람에 동성애를 통한 가정도 인정하려고 하는 불합리한 인식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화에도 보니까요, 가족의 다양성을 은근히 조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 저런 가정 다양한 가정이 있다는 것을 자꾸 요즘엔 문화의 어떤 일들로 보이려고 해요. 그래서 요즘엔 예술적인 것도 굉장히 조심해서 살펴봐야 될 때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예술적 감각도 있지만 사단의 도구가 되는 예술적 감각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적 가족이고 형제 자매입니다. 왜요? 한 아버지를 모셨으니 말입니다. 사실 이런 것은 혈통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람의 어떤 뜻이나 사람의 어떤 지식으로 이해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말씀하잖아요. 사실 고아라고 한다는 이야기는 사랑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보호자가 없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의 존재 가치가요,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아름답게 하고 든든하게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분이 더 존귀하게 되죠. 자녀 또한 이웃 함께하는 사람들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성들이 왜 이렇게 존귀합니까? 저도 여러분들 사랑하고 여러분들 저를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는 일들 속에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가 아름다워집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역사 속에 나타나는 자녀된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엑수시아라는 헬라어입니다. 엑수시아. 의미로는 법적인 신분, 정당한 권리를 가진 존재다, 이런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자녀대가 아니라 호적에 올렸다, 이 말입니다. 법적 신분이라는 이야기는. 그리고 자녀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가질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린 기도하는 거고 하늘의 거룩한 영광이 이 땅에서 기쁨 되기를 소원하는 거고요, 평화가 되기를 소원하는 거고요, 하늘의 자원을 이 땅에 사용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우린 예수님께서 방문객으로 그냥 임시로 온 게 아니라 우리는 가족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이죠. 교회 오는 것도요, 임시 방문객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영적 가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실패해도 넘어져도 울 때도 버림받지 않고 다시 일으킴을 주시고요, 혼자 두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치 우리 자녀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부족하다고 내 자녀 아니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바로 우리 그런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생각하는 믿음을 내 마음속에 잘 지켜야 됩니다. 그 의식이 나를 능력 있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룩한 권세가 나의 삶의 자리에 나타내지게 만들기 때문이죠. 제 주변에 입양하여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신이 난 자녀 3명에다 입양한 자녀 3명, 6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시골에 있는데요. 근데 그 어려움을 이야기를 합니다. 불안해한답니다, 처음에. 제가 잘못하면 다시 나 고아원으로 돌아가야 되나요? 라고 묻는 아이도 있고요. 불안해한답니다. 잘못 보이면 또 돌려보낼까봐. 왜? 이미 그런 경험이 있었거나 아니면 부모한테 버림받은 아픔이 남아있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겠죠. 그래서 얘기를 한답니다. 넌 이미 내 아이야. 호적에도 올려져 있어. 잘해도 내 자식이고 못해도 내 자식이야 라고 말한답니다. 편안하게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해줘도
그게 안 되고 눈치를 자꾸 본답니다. 잘못하면 떨려날까 봐.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자녀된 권세는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 성탄절에 보여주는 거룩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단생의 의미를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성탄의 절정입니다. 거하다라는 단어, 스케노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원어적으로 의미를 보면 장막을 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잠깐 들렸다 가시는 게 아니라 내 인생 한복판에, 마음 한복판에 텐트를 치고 계신다. 아예 거처를 삼고 계신다. 눈물 나는 순간에도, 외로운 밤에도, 기도가 안 나오는 날에도 예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내 마음에 거처 삼고 계신다. 이게 스케노. 성탄절에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자녀면은요, 대문도 확 열고 말이죠. 방문도 확 열어제치고 엄마 나왔어, 아빠 나왔어 하고 소리칩니다. 근데 눈치 보는 아이는 슬며시 열고 슬며시 안 보이게 눈치 보는 아이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양자를 드린, 고원에서 양자 데려온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속상함입니다. 좀 당당했으면 좋겠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탄절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기쁘게 오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는 거룩한 승리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이제 돌아가실 때요, 식사도 하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식사도 하시고 하는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구경만 하던 신앙이 아니라 영접하는 신앙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신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뿌듯하고 또한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신 선물, 제3,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임마누엘의 동행입니다. 그 거룩한 은혜가 이번 성탄절에 정말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바라고요. 예수님께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앉아있던 의자를 내어드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막이 더 온전해지도록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나와 함께 하신 거룩한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범사에 내 상식과 체험된 지식보다 모든 일의 결정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리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것은 내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탄절을 위해서 새벽송을 돌면서 각 가정의 축복한 기도가 모든 가정에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준 작은 선물이지만 그 내용 속에서 보면 아름다운 내용이 있죠. 그러나 더 하나님께서 더 큰 선물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